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이제 우리가 사랑 시리즈 이제 마지막 시리즈입니다. 마지막 시리즈로 우리의 온전함은 오직 사랑으로부터입니다.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세상에는 불변하는 게 없습니다. 세상에는 불멸하는 것이 없습니다. 사랑에는 불패하는 것이 없습니다. 즉 다른 말로 바꾸면 세상은 완전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다 기한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세 가지는 하나님께서 기한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좀 유식한 말로 바꾸면 영원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믿음이 먼저 나오고 사랑이 뒤에 나올까요? 여러분, 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함께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뒤에 말이 뭐예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믿음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 여러분, 믿음은 구원의 조건이 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 구원받는 거,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거, 이거의 조건이 뭐냐? 필수 조건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살아간다. 그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세상의 말로는 비전, 꿈, 인생의 목적, 목표. 우리 기독교 말로는 소망. 이 소망만큼 중요한 게 뭐예요? 왜냐하면 소망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들 이 사랑이라는 개념이 정말로 소중한 거라는 겁니다. 귀한 거라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같은 자리에 놓일 수 있는 것.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겸손도 아니요. 오래 참음도 아니요. 절제도 아니요. 헌신도 아니고 희생도 아니고 섬김과 봉사도 아니고 사랑이 그 자리를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걸 삼위일체 하나님의 비유를 해요.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그리고 하나님. 근데 물론 그런 개념으로도 설명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이 이 모든 것을 완성시킨다는 겁니다. 중요한 개념이에요. 믿음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소망의 완성도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왜 믿음의 완성이 사랑일까요? 여러분, 믿음은 한번 따라해 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두 글자로 정의하면 믿음이라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게 없으면 믿음을 믿음이라 칭할 수가 없게 됩니다. 물론 믿음이라는 단어 세상에서도 사용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사용하는 믿음은 완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완전해질 수가 없어요. 왜요?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완성을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완성, 또 율법을 완성시키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왜 소망의 완성이 사랑이 될까요? 아까도 말했지만 소망 이꼬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성도님들, 사랑이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게 다른 말로 바라보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목표가 되는 겁니다. 믿음의 끝이에요. 끝. 그러기에 기독교 내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동목의 끝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빼고는 기독교는 설명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누가 뭐라 그래도 사랑을 온전히 받고 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또한 사랑이 믿음 소망 중에 제일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곧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조차도 사랑을 빼고는 설명이 안 돼요. 성경에 기록되는 모든 하나님의 사역을 한번 봐봐요. 사랑을 빼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마저 수용하고 우리를 위한 사역을 완성시켜요? 그것도 사랑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이유, 죽음을 받아들이는 이유, 부활해야 되는 이유도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이에요. 안 그러면 굳이 그러한 삶을 사실 필요가 없어요. 누누이 얘기하지만 신적인 권능 한 방이면 모든 인간은 다 꼬꾸라지게 돼 있어요. 근데 왜 이 땅에 가서 고난을 받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러한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기에 너희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라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사랑이 없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그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사랑이 없을 수가 없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온 발자취가 사랑의 발자취기에 자연스럽게 사랑을 알고 깨달을 수밖에 없기에 그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삶에 사랑의 모습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다와 연결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내 삶 안에 소망이 없다. 어떻게 보면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에서 앞서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온전하게 믿음의 자리로 나갈 수 있고 온전하게 소망의 자리로 나갈 수가 있고 헌신의 자리, 희생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사랑은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사랑이 쉬운 게 아니에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오래 참으셔야 돼. 겸손하셔야 돼. 온유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다 어려운 것들이에요. 그거 하나하나가 다 완성이 돼야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10가지의 그 사랑의 모습이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만이 비로소 사랑의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는 모습도가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완벽하게 톱니바퀴가 물렸을 때만이 사랑이란 두 글자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사랑 속에 이와 같은 모습이 없다. 이와 같은 모습이 없는 사랑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아니, 하나라도 이것들이 빠져 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사랑은 불완전한 사랑인 거예요. 미완성이 된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그 사랑을 완성시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씩 알고 깨달아가는 가운데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배워가는 과정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믿음 또한 완성이 된 게 아니에요. 완성해 가는 과정인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기에 내가 잘났다고 어깨에 힘줄 필요가 전혀 없어요. 믿음은 언제 완성이 돼요? 여러분? 언제? 믿음의 여정은 언제까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예요. 이 땅의 기독교인들의 믿음은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그러기에 고개 빳빳하게 설 필요도 없고 잘난 척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여정은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살피는 가운데 나의 부족함이 어디에 있는가, 나의 부족한 것은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것을 하나씩 채워가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을 완성시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완성의 자리는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변화하고 싶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싶으세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고 싶으세요? 그러면 사랑의 자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세요. 한번 따라해 봅니다. 사랑의 완성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모델은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사랑을 리모델링 하시려면 모델을 예수 그리스도로 하셔야 돼요. 내가 존경하는 인물이 아닙니다. 역사의 위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사랑의 완성의 모델이 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요, 따라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져야 우리의 눈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핏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왜 꼭 사랑의 모델 그러면 연예인이 나오고 정치인이 나오고 역사적 인물이 나와요. 그건 어린아이의 신앙인 거예요. 어린아이 때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장성한 분량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은 오직 여러분들의 삶의 모델, 믿음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에 채워져야 돼요. 따라해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사랑입니다. 아멘. 바꾸면 조건이 없는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위인이라서, 우리가 성인이라서, 우리가 성도라서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은 이유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하게 여기시는 마음, 자비하신 마음이 충만하셨기에 우리를 위해서 죽음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시는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사랑에는 미움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사랑에는 질투와 시기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사랑에는 나누어짐이 없습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내 마음속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쟁이 있다고 한다면 난 사랑을 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질투의 화신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질투의 화신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여러분, 이거는요, 진짜요, 귀신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왜냐하면 질투의 화신에게는요, 뭐가 없느냐? 동정심이 없어요. 동정심이 없다고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김이 없어요. 내가 최고인 줄 알아요. 나는 다인 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질투의 화신이 아니라 따라해봅니다. 사랑의 천사가 되셔야 돼요. 천사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들의 커플을 베낄 때마다 사랑이 나오셔야 돼. 한 커플 베낄 때마다 성숙된 사랑이 하나씩 나오셔야 돼. 오래 참는 모습, 모든 것을 믿는 모습, 온유한 모습, 바라보는 모습, 이러한 모습들이 껍질을 벗길 때마다 여러분들이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전국에는 모든 것이 연합하여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나와야 돼요. 여러분, 사랑은 절대적으로 오래 참고 온유하고요, 시기하지를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요, 교만하지가 않아요. 사랑은 무례에 행하지 않고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언제까지나 나누어지지가 않아요. 항상 함께 하는 게 사랑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믿음, 사랑을 살피시는 가운데 잘못되어진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고백하시고 회개하시는 가운데 하나씩 완성시켜 나가십시오. 그래서 전국에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나가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랑을 완성시켜 나가는 과정이 곧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인 겁니다. 이거를 잊어버리지 마시고 여러분들 발자국 하나하나에 사랑의 요소들이 하나씩 묻어 나오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해요. 왜 하나님은 인간에게 사랑을 허락해 주시되 하나님이 하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로 허락을 해 주시지 왜 외로스적인 사랑밖에 못하는 존재로 허락을 해 주셨을까?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아가페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시면 되지라는 생각을 한 번씩 하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한 번씩 하나님한테 따지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첫 번째 창조를 하실 때,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이 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렇게 불완전한 사랑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의 조건으로 사랑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자를 남자에게 허락해 준 이유가 뭐죠?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기 때문에 여자라는 존재를
허락하셔서 남자와 여자가 함께함으로 인간의 존재가 완성될 수 있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을 완성할 수 있는 조건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한 몸을 이루는 것을 조건으로 내세우셨어요.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은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은 완전한 사랑을 할 수 없는 존재로 타락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연단하고 단련하고 훈련해서 우리에게서 사라져버린 하나님의 사랑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믿음의 여정을 지금 여러분들이 달려가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이 완성되면 여러분들의 믿음도 완성이 될 거예요. 사랑이 완성되면 여러분들의 소망도 완성이 될 겁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존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향한 첫 사랑을 회복하라. 그렇지 않으면 네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촛대를 옮긴다는 말은 우리의 삶이 생명의 자리에서 사망의 자리로, 천국의 자리에서 지옥의 자리로 바뀐다 그랬어요. 고로 지금 내가 사랑이 없다고 생각되시면 속히 그 사랑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 존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보이는 존재를 사랑하지 못하는 존재가 보이지 않는 존재를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서로가 먼저 사랑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땅에서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절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곧 사랑이시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은혜 받고 싶거든, 축복을 받고 싶거든, 사랑하는 사람이 되세요. 위로는 하나님 사랑, 아래로는 이웃 사랑을 하실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요. 여러분, 은혜는 여러분들은 다 받으셨어요.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문제는 뭐예요? 받는 거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누리며 살아가셔야지.
이미 여러분들은요, 다 축복을 받은 존재라니까요.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음을,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을, 선택의 은혜를 받았음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었다는 은혜를 깨달을 수 있게 돼요. 안 그러면 절대로 여러분들은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간절하게 원하옵기는 사랑이 식은 사람이 아니라 사랑이 뜨겁다 못해서 여러분들의 몸을 사랑이 불살라버리는 그렇게 뜨거운 사랑을 받고 전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사랑이 불완전해진 이유는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여러분 자신을 채찍질 하시는 가운데 그 불완전한 사랑의 존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어져 가시고 성장해 가실 수 있는 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믿음, 소망 이 두 가지를 완성시키는 조건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중 가장 제일은 사랑입니다. 이 말은 곧 여러분들이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돼야 되고 또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존재가 되시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사랑이 불안전해진 이유는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사랑을 채워가야 되는 이유,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이 보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사랑은 온유한 겁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요, 교만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소중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선택할 수 있는 게 사랑이 하는 역할입니다.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것도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언제나 항상 우리와 함께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을 수 있게 되고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야 기도할 때 의심을 물리칠 수가 있고 의심 없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성도가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랑으로 무장하시고 이러한 믿음으로 무장하시고 이러한 소망으로 무장하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사랑의 사도, 사랑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온유해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선택하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함께 하는 겁니다.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곧 사랑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사랑을 할 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간절하게 원하오기는 우리가 사랑을 알고 깨닫고 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온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며 그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랑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자 확신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 자녀와 건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